강단을 너무 멋지게 꾸며주셨어요. 아주 제가 알기로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마음을 다하고 하신 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커다란 상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나? 강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운명 가운데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채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곧 몇 시간 후에면 잡혀가야 될 시점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들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촌 어부들을 불러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양육하였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몇 시간 후면은 헤어져야 될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무참히 포복당해서 끌려가야 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철없는 제자들, 4개의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왜 이 행위를 하고 이런 말을 전하는지 너희들은 알 수가 없으나 때가 되면 그때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자기 공생의 기간에 모든 것을 완수하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야 할 그때를 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제 곧 있으면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우리는 커다란 권력과 커다란 부를 창조하시며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이 야옥에 불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문하고 반항하는 행동을, 철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3살짜리 어린아이를 앞에 놔두고 이제 오늘 밤이면 내가 생명을 다해야 할 그 날짜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고 자기가 남은 그동안의 모든 삶을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인식시킬 수가 있으며 내가 마지막 이 세상에 눈을 감는 동안의 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엄마의 심령. 그러나 3살짜리 아기는 몇 시간 후면 자기 엄마가 죽어야 할 그 운명의 시간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 유명한 세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교회에서는 때로는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12장 1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13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떠났고 대제사장도 떠났고 종교 지도자도 떠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 저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말씀합니다. 세계 복음서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세역식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한계, 무지와 죽음을 모른 채 산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처럼 그들의 공통적인 점인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3년 반 동안의 그 삶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과 사명과 비전을 본분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죽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만약 인간이 80세까지 살다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짐승이나 꽃들이나 식물들은 죽으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신 분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는 그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인생은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인생의 멘토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우리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이 세 가지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는 죽거나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고통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과 질병과 혼돈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과 질병과 좌절과 절망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 그 모든 사명을 지고 이 땅에 보내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래의 존재로, 다시 말해서 영성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공고합니다. 그것이 죄와 절망과 질병과 죽음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한정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구절에서 이것은 바로 사랑하시되 과거 완료형입니다.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불정다수에게 선교하셨지만, 그러나 13장 1절 본문 1절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박해주의자일 수도 있고 휴머니즘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남봉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신랑 강철이가 새신부 송경님을 향하여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송경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부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 직장도 조국도 모두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사자인 새신부 송경님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보고 있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새신부 송경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보고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아무리 이익이 없는 사랑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굴대같이 몰려들지만, 권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 주위에는 찬바람만 쌕쌕쌕 불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이치입니다. 자신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용하려고 사람을 사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도 유명해서도 돈이 있고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능력도 자랑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못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잘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과 드린 것은 죄와 허물 뿐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의 선택과 은혜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입은 것입니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목숨을 버리신 만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할 때 한계를 그어놓습니다. 나중에 그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처럼 이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모두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추고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랑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주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 자식이 앞서 죽게 됐을 때 차라리 저를 데려가고 아이를 살려주시라고 주셔달라고 절규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나 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로 끝난 것일까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정말로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2000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미래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셨고 미래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예수님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한순간 뜨거운 어느 순간의 뜨거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열정은 어느 시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앉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그는 또 온전히 식어버리고 변질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고백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밤에 무별 같은 밤하늘에 데리고 가서 장막을 데리고 가 무별을 쳐다봐라. 저 무별처럼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허락할 것이며 너는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의 씨앗이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밤하늘로 데리고 와서 무별을 쳐다보라고 말하면서 이 자손들, 이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살아생전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 약속을, 이 애언을 스스로 성취시킬 것이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로 3년 된 암양, 암염소, 비둘기 또한 3년 된 암양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틈을 쪼개서 제물로 나라게 했을 때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캄캄한 밤이 돼서 어두컴컴할 때 하나님이 친히 햇불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제물의 그 가운데를 왕복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목격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들이 반틈 조각 나서 죽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이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걸고 바로 내게 이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내가 약속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2000년 전인 그 약속의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에 바로 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첫째 조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고 절대 불변의 진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모든 상황이 변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지를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나 실수나 죄악을 범하더라도 그것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고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세상을 떠날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힘들고 외로울 때입니다. 정말 고독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아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발적으로 제자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털어바쳐 사랑하시는 사랑, 목숨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 너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께 사랑하신 이들은 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고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에는 그냥 끝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담겨진 의미가 목적과 목표가 담겨진 끝까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고집이 담겨있는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말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왜 실수합니까? 분명한 목적과 목표 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면 결혼이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부간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세 8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저자같이 마음에 품고 저자같이 사랑해봐. 사랑은 죽음같이 희망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의 귀에 온 가상을 가지고 사랑과 거래할지라도 오히려 결실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홍수보다 이 세상의 어떤 바닷물도 여호와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강한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 어떤 물도 끌 수가 없으신 불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죽기까지 당신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누구의 사랑보다 더 강렬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새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얻고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얻고 가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아래 있나니 만물로 내 사랑을 들고 다녔고 공사도 숨기지 못하나니 사람의 귀에 온 나사를 가지고 사람과 관련할 것이었고 오히려 너를 시험하리라. 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은 지금도 계속하여서 나와 함께 그 모리를 걷고 계시는 끝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때로는 우리는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안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였느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팽개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 연약된 마음을 아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신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연약하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다시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결국은 만민이 부러워하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1장, 22장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바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며 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2017년도 1월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계획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정말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목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가장 작은 결단으로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다 더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